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돈이 많다,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지요. 인맥이 넓어요.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이 영원한 관계를 또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것들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겠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두로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두로와 시돈을 합치면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풍성하고 인맥이 넘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력한 곳, 거기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 3절에 보니까 열국의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상업이 풍성하고 부유했는지 페니키아 상업 문명의 중심지라고 불리고, 또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와도 또 그 외 여러 나라들과도 물자를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에 능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고관들, 세상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불렸다고 8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부유함의 상징인 거죠. 앞에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군사적인 교만,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루어왔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상업적인 부요함, 세속적인 번영, 그것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심판이 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의 경제와 부요함까지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전의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의 몰락할 것에 대한 소식을 애도하는 노래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울고 해변의 주민들은 잠잠해지고 애굽까지 이 두로의 몰락의 소식에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로라는 도시 자체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 도시의 무너짐이 아니라 국제 경제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8절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관 같았습니다.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하게 보였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돈이 권력이었고 무역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이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왜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신 것의 목적이 아니라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자기 힘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부유해진 거지.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처럼 내가 이 인맥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느끼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십니다. 10절부터 14절은 두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견고할 것 같은 성도 무너지고 도망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한때 바다의 요새 같던 도시가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은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도 말씀하죠. 자, 회복도 이전과 같은 영광의 반복이 된다면 여전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함,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단순히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유함의 목적을 바꿔놓으시는 것,
다시 표현하면 돈을 버는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로의 자원, 그 이익,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과 옷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원이 예배로 바뀌고 이익이 섬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분명해졌던 것을 우린 압니다.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죄 자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두로의 문제는 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통해 자신들이 얻은 그 부유함을 통해 자기 영광을 쌓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고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18절의 이 반전의 말씀처럼 복음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관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주는, 그 돈을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안전함, 그리고 그 돈이 내 것이라고 할 때 내가 갖게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그것을 마치 구원처럼 붙들 수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쓸지는 나중 문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부터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익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겠느냐, 또 그렇게 쓰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원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 능력, 나의 직업, 나의 인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지 아니면 내 자랑,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안정감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은 쌓아두기만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일 때 그 자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로의 교만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한 부, 능력, 그리고 인맥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맡기신 모든 자원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샬롬.